이번 주말 붕괴를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예언전도를 하면 두세 달 전에 꼭 주말 붕괴를 먼저 했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그냥 전도에만 가지 주말 붕괴를 오랜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원래 예언전도를 7번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일요일 날은 안 하고 월요일부터 하기 때문에 세천사 기별을 예언전도 때 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세천사의 기별을 전도용 말고 우리 교인용으로 바꿔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21장 11절 12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감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감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여기 낭독하는 사람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죠. 재림마을에서 그 기도력 읽어주는 그 김은아 아나운서, 지금은 동생이 하는데 목소리가 똑같아요. 근데 이건 그 김은아 아나운서가 다른 거 읽어준 것을 제가 인공지능 AI에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게 인공지능이 읽어준 거예요. 여기 파수꾼이 나오죠. 파수꾼은 군대로 말하면 보초입니다. 경계병이에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메가더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그만큼 이 경계를 선다는 것, 보초를 선다는 것, 성경대로 하면 파수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할까? 우리 재림교회 사명이 무엇일까? 선교 통계학자인 데이빗 바렛에 의하면 전 세계 기독교 교파가 한 8,200개 정도 있다고 해요. 8,200개나 됩니다. 교파가. 그 많은 교파 가운데 우리 재림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건 대총회 성명서인데요. 우리 대총회에서 총회를 어젠가부터 시작했죠. 근데 대총회를 할 때마다 우리 재림교회 사명 진술을 다시 한번 결의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 진술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사명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기록된 새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독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 그분의 교회와 연합하도록 이끌어주고 그들로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육성하는 것이다. 우리 재림교회 사명 진술에 보면 대충에도 그렇고 한국연합회도 세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 가지 일을 하는데, 먼저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그분의 교회와 연합하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재림교인이 되도록 그들을 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초청해서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 번째 일이 뭐냐면 그들로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육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회를 하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재림교인이 된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양육받는 것이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첫째로는 복음을 전파한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가 있든 없든 전도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전도회에서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은 시대지만 그러나 여전히 영혼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조선족들,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서 5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8명이 침례 일심하고 이제 3명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5명이 지난 안식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즘 5명이 침례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속죄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지만, 그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는 것도 우리가 전파할 기별 가운데 하나다. 이런 것들을 다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언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침으로써 마음과 품성을 개발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연구함으로 마음과 품성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인적 안녕, 다시 말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또 병자를 치료하고 또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려 온 사람들도 우리의 선교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도한 방법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도 보면 때가 찼고 그랬어요.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 보면 70일의 예언이 있죠. 유대인을 위한 70일에, 그래서 7일에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는 메시아가 일어날 때가 찼다. 예수님도 뭘 풀어서 전도를 하셨어요? 예언을 풀어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전도도 복음 전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우리 재림교인이 되도록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년 이상 예언 전도를 해왔습니다만은 이 예언 전도야말로 우리 재림교회의 핵심 기별을 다 담고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한 부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그 사명을 가진 우리 재림교인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에스겔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사명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파수꾼이 할 일은 뭐냐면 무조건 알리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이 선택할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지 않고 그들을 초청하지 않고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을 한다고 하면 그들의 생명의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찾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 그런 사명이 있다. 이런 선교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래 뽑은 기별 2권 373페이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충성되고 진실한 영혼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때인데 이는 주님의 영광이 저들 위에 비치기 때문이다.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지금은 우리들의 특색을 숨겨야 할 때가 아니며 반역자들에게 등을 보일 때가 아니고 전쟁의 무기를 내버릴 때가 아니다. 시온성의 파수꾼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특색,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회인 것을 숨겨야 할 때가 아니다. 반역자들에게 등을 돌릴 때가 아니다. 무기를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전 같지 않고 전망이 어두울지라도 우리 파수꾼들은 깨어서 여전히 큰 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 이제 새 천사 기별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내일은 그 러시아 그 어로 좀 이렇게 통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막을 준비해 달라고 그래서 내일은 제가 전체 다 자막을 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은 좀 본문만 넣어도 된다 그래서 아까 본문만 넣었습니다. 자, 이제 첫째 천사 기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 재림교인들은 뭐 쇠천사 기별 잘 알고 계시죠? 여기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가 누굽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앙겔로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엔젤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나 메신저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메신저는 직업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혹은 전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꼭 하늘의 천사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은 누가 앙겔로스예요? 제가 앙겔로스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또 여기 말한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를 비롯한 밀러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찾고 1840년부터 1844년까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보면 저 사진을 공중에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맨 위에 밀러의 집이 있죠. 보입니까? 지금 여기가 밀러의 집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밀러 농장이 있고요. 여기가 대실망 때 재림교인들이 올라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승천바위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밀러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밀러는 1818년에 2300주야를 해석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1843년경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럼 말씀을 깨달았는데 한 12년만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재림의 날짜를 안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에서도 가서 세상에 말하라. 이런 음성이 계속 들렸지만 그는 농부에 불과했고 나이도 이미 49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늙은 농부의 말을 누가 들어줄 것인가?
그리고 그때는 보통 설교자들이 설교를 2시간씩 했대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가서 무슨 수로 2시간을 때우냐. 나는 그렇게 2시간 동안 말을 해본 적도 없고 겁이 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가서 전해봐야 아무도 안 믿을 거다. 그래서 이제 자꾸 마음속에서는 가서 세상에 말하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계속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죄책감이 오고 불안하니까 이제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가 1831년 8월 달인데 제가 나가서 전하면 누가 들을 사람이 없을 거고 누가 나보고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가서 전하겠다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는데 30분도 안 돼가지고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 옆 동네에 사는 조카가 온 거예요. 그 누나의 아들인데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때 이제 대개 목사님들이 순회를 하거든요. 이게 다른 교회 가고 이 교회가 이제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요새 삼촌이 예언 연구를 많이 하고 재림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다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삼촌을 초청해서 다음 주일날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밀러는 굉장히 조금 전에 했던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밑에 단풍나무 숲이 보이죠. 근데 기록에 보면 윌리엄 밀러는 단풍나무 숲에 농부로 들어갔다가 설교자가 되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그 숲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내가 이 일에 내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밀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교회에서는 설교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지금 보존이 돼 있는데 윌리엄 밀러의 누나 집인 길포드 집에서 그 몇 가정을 모아놓고 자기가 연구한 것을 가르쳤는데 뜻밖에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도 못하게 붙잡아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주일간 집회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회심한 사람들을 얻게 돼요. 이걸 믿고 따르겠다고 몇 가정이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폴트니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예언과 재림에 대해서 설교해달라고 하는 초청장이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이제 재림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 뉴욕 저 북부하고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쳐놨죠. 그 다음에 잉글랜드 북부의 작은 마을 그 동네 안에서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미국 전역으로 번지게 된 것은 조슈아 하임스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이 하임스는 원래 유니테리안 교회를 다니다가 크리스천 커넥션이라고 제임스 와이도 다 옛날에 거기 다녔어요. 이 크리스천 보통 이제 기독교회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원래 이름은 크리스천 커넥션이에요. 영국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만을 믿어요. 다른 건 일체 교리 뭐 이런 기본 교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성경만 믿고 또 목사도 없습니다. 그냥 설교도 교인 중에 아무나 올라가서 설교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이런 조직 이런 거 싫어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니까 삼위일체도 안 믿어요. 그런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가 평신도 설교자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목사가 없기 때문에 설교자 자격을 얻는 게 사실상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보스턴 제일 크리스천 커넥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다 떠나고 7가구밖에 안 남았는데 그 교회를 맡아서 불과 2년 만에 이 빈자리가 없도록 교회를 가득 채울 정도로 열정이 있던 목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천 커넥션 목회자 협의회 자기는 거기 목사니까 협의회를 하는데 윌리엄 밀러를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윌리엄 밀러의 그 기별을 듣다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가 1839년인데
아니 1843년에 예수님 오신다면 이제 3, 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를 붙들고 당신이 전하는 거 이거 당신 진짜로 이걸 믿냐? 이게 진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밀러가 내가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겠느냐?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윌리엄 밀러를 도우면서 이게 미국 전역으로 번지는 대중집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대중집회가 1840년 3월에 메인주 포틀랜드 캐스코가에 있는 크리스천 커넥션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부터 이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이 말씀을 듣는지 그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때 엘렌 화이트도 13살 때인데 부모님을 따라서 이 집회에 참석해서 윌리엄 밀러의 기별을 들었고, 이제 밀러가 이제 그 집회를 마치면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아갈 때 거의 수백 명이 나오는데 엘렌도 따라서 그 앞에 나와서 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1842년에 또 한 번 집회를 할 때도 엘렌 화이트이 15살 때 이 기별을 듣고 재림 운동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42년에는 그 뉴 햄프셔 콩코드 주청사 뒷면에 대형 텐트를 치는데,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텐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이런 교회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텐트를 쳤는데, 이 하임스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광고 있잖아요. 홍보, 미디어를 총동원한 홍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문에다가 이 광고를 싣고 이렇게 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어마어마한 재림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4,000명이 모였는데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앰프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4,000명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강사들이 발성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목사들에게 발성 연습을 하라고 많이 가르쳐요. 설교 단상에서 명료하고 그 목소리가 멀리 전달될 수 있도록 배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발음을 정확하게 하도록 권면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림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것이 1840년부터 1844년까지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도표를 잠깐 더 보시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에 의해서 1844년 가을까지 전파가 되는데, 그러고 딱 끝나고 둘째 천사가 오는 게 아니라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때 둘째 천사의 기별이 합세하죠. 그리고 첫째 천사의 기별이 1844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죠. 이것은 바로 재림교회의 재림 운동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째 천사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이 윌리엄 밀러의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에 우리 재림교회에 의한 세계적인 이 기별 전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10여 가지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이 색깔을 잘 보시면 첫째 천사에도 복음이 있어요. 영원한 복음 있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첫째 천사의 기별에도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나오죠. 그 다음에 증언되기 위하여, 그 증언낸다고 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전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파되리니 그러면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전해지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윌리엄 밀러가 시작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완성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세계 선교에 힘을 쏟아붓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학교 때 드리는 헌금은 대충해로 올라가서 그것이 세계 선교 사업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드리는 헌금은 대개 이제 교회나 합회를 위해서 많이 쓰지만 안식일학교 헌금은 세계 선교를 위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에다 다 쓰지 말고 대충이라도 복음을 이 헌금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작년 말까지 유엔이 집계한 235개국 가운데 212나라 200나라가 넘는 곳에 이 복음을 전한 교회는 카톨릭과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100나라 미만입니다. 100나라를 넘어간 나라가 없어요. 200나라가 넘어간 건 우리 재림교회하고 카톨릭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조직된 교회가 10만 개인데 지금 재림교회는 3시간마다 교회가 하나씩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 수가 2,368만 4천 명. 또 1년에 작년에 180만 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이건 하루에 5천 명 이상씩 침례를 받고 매일 어제도 5천 명, 오늘도 5천 명, 내일도 5천 명, 1년 내내 매일 5천 명 이상씩 침례를 받고 우리 재림교회에 들어오고 있고 이걸 초로 계산해 보면 16.8초마다 한 명씩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인 비율은 80억 인구 중에서 342명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이 재림교인입니다. 이게 대단하죠. 우리 재림교인이 2,360만 명인데 개신교 단일 교단, 그러니까 장로교는 교파예요. 근데 교단은 예장 통합, 예장 합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교단이야. 그 교단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단이 성공회입니다. 그건 뭐 영국의 국교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회, 우리나라에도 순복음교회가 소속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계 루터교 연맹, 그리고 네 번째가 저희 제7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렇게 100명으로 시작한 재림교회가 세계적인 교단으로 성장한 것은 이 교회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 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복음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 천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 그게 무슨 소식이냐면 구주가 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구약은 옛 약속이잖아요. 옛 약속이 뭐냐면 구약의 모든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기별을 전하는 것도 뭐예요? 그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천사가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옛날 개정판에 이게 잘못 번역됐어. 개혁판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옛날에 그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게 심판 명사로 돼 있어요. 심판의 시간.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을 할 게 아니고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심판입니까? 윌리엄 밀러는 이 심판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잘못 해석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재림교회에 의해서 수정됐죠. 그러니까 심판은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한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영멸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갚아주려면 누가 선하게 살았고 누가 악하게 살았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심판이 있다? 조사 심판이 있고, 이 장면이 다니엘 7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왕자가 놓이고 재판장이 설치되고 심판을 베푸는데 뭘로 한다? 책들이 펴 있더라. 그러니까 책을 펴서 조사하니까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세 가지 책이 있는데, 첫째는 생명책이 있다. 생명책에는 누가 이름이 기록됩니까? 생명책에는 침례받은 사람들. 여러분 침례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름은 무조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념책. 여기는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희생한 것, 헌신한 것, 박해받은 것,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것, 전도지 뿌린 것,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책이 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책을 펴서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그 기록에 근거하여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여러분들은 다 기록됐다고 그랬죠? 이름이 한번 기록되면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구원파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죠. 그리고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0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지금 거기 왼쪽에 이렇게 생명책에 보니까 새까맣게 지워진 이름이 있죠. 내 이름은 이렇게 지워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침례를 받았더라도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되고, 이기는 자에 대한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째 천사가 이제 마지막 하는 기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기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 말이 어디에 나와요? 십계명에 나오죠. 넷째 계명에. 그런데 오른쪽에 첫째 천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그랬는데, 넷째 계명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러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럼 우리가 창조주를 어떻게 하는 것이 경배하는 걸까? 그 경배하는 것이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별을 전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름에다가 앞에다 뭘 넣었어요? 제7일 안식일을 넣은 거예요. 왜 안식일이 중요한가? 자서전 96페이지입니다. 지구의 기초가 놓일 그때 안식일의 기초도 놓였다. 만일 참 안식일이 잘 준수되었다면 불신자나 무신론자는 없었을 것을 나는 보았다. 안식일의 준수는 이 세상을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다 생일이 있죠? 생일이 있다는 건 내가 태어난 날이 있다는 뜻이고,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다는 뜻이죠. 우리 지구도 창조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은 지구의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그랬고, 사탄은 집중적으로 안식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자꾸 예수님의 부활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잘 아시니까요. 자,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의 의미와 지키는 방법들인데, 나중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전도회 때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업이 서로 다 다르죠? 사는 곳이 다르고. 그러나 안식일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내가 직업이 뭐고 이거 다 상관없어. 우리가 다 그날은 뭐예요? 안식일이 되면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새로운 세상에서 쉴 그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세속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기뻐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금요일이 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안식일에만 계란 후라이를 해줬습니다. 그때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란 아무 때나 못 먹었잖아요. 부잣집이 아니면 아무 때나 못 먹었어. 그 계란은 낳는 대로 모아놨다가 팔면 그게 다 돈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못 먹었어요. 안식일 날 계란 후라이를 주니까 안식일을 얼마나 기다리겠어. 그리고 이제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막 물이 새고, 이게 고무신 옛날에 어미발가락이 막 나와 바깥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장날 부모님이 장애를 갔다 와야 고무신을 사오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 뭐 가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사갖고 오면 못 신게 합니다. 언제 신어야 돼요? 안식일 날 교회 갈 때 하나님 앞에 처음 신고 가야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신고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안식일은 새 옷 입는 날, 안식일은 새 고무신 신는 날이에요. 저는 지금도 넥타이나 와이셔츠 같은 거 이렇게 선물을 받거나 제가 사더라도 쫙 다려놨다가 안식일 날 입고 가서 설교 한번 하고 나야 그 다음에 평일에 입지. 평일에 아무 때나 입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참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안식일에 혹 이렇게 친구들하고 좀 교회에서 다투거나 말썽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제 귀에다 대고 그럽니다. 너 안식일 해진 다음에 보자. 이렇게 얘기해. 안식일은 혼도 안 내. 이게 얼마나 좋은 날이야. 그래서 안식일에는 세속적인 일을 멈추고 차단한다. 가족들과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정리하고 털어낸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언제는 화해해야 돼요? 안식일은 풀고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먼저 미안하네 이렇게 하고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이웃들과 교제를 나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돌아보고 또 천연인계에서 쉼을 얻고 심신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가만히 저를 보면 내가 뭘 느끼는가 하면 머리가 쉬는 시간이 없어. 시간만 나면 유튜브 틀어놓고 뭘 들어도 들어 내가. 평소에는 이렇게 유튜브를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출퇴근할 때 귀에다 꽂고 왔다 갔다 하면 듣고, 그러니까 뇌가 쉬질 않아요. 안식일만큼은 가급적이면 전화도 오래 하지 말고 유튜브도 보지 말고 하루 종일 쉬어야 됩니다. 딱 안식일에 유튜브 볼 건 딱 하나가 있어. 박성화 목사 설교만 들으셔야 돼요. 그 외에는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드렸는데, 이제 우리 교회 주말봉회니까 이제 이렇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이걸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놓고 교회들이 이렇게 논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 그동안 전화 받은 거, 제가 저한테 전화 받고 목사님들도 전화하고 장로님들도 전화하고 집사님들 전화해서 물어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고 마치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거, 이게 소위 이제 요리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언의 신에 보면 안식일에 요리하지 말라고 분명히 돼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집에서 하는 건 별로 보지 못하니까 별 말이 없는데 교회 점심하는 거 갖고 말이 많거든요.
근데 엘렌 화이트 당시에 요리하는 거하고 지금 요리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싱크대가 없고요, 가스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요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쑥을 뜯어다가 다듬어야 되죠. 그 다음에 흙 다 털어내야 되죠. 그 다음에 물도 길어다가 씻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장작불 대하고 물 끓여야 되죠. 그거 데쳐야 되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거의 가스를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 나물이나 이런 걸 사도 그렇게 손이 많이 안 가도록 대부분 거의 다 다듬어져 있잖아요. 이게 약간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하면 안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머리를 감거나 샤워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머리 감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머릿결이 약해갖고 자고 일어나면 새집이 지어지는데 이래도 그냥 이렇게 하고 단에 올라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래야 된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에 운전해서 교회 가는 거, 1시간씩 운전해서 교회 가는 거 돼요, 안 돼요? 거리를 정할까요? 30분까지는 되고 31분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방문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근데 거리는요? 여기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의 아버지가 저기 저 전라도 어디 산다는데 돌아가실 것 같다. 마지막 병원에 방문해야 되겠다 하면 갔다 와. 안식일에 4시간, 5시간 걸려서 갔다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안식일에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음식 배달하는 거, 배달은 괜찮겠죠. 근데 그날 보니까 밥 먹고 기다렸다가 이제 그때서 이제 조금 이렇게 저 미리 해놓은 거 가지고 싸가지고 도시락을 싸서 주고 또 모자란 건 또 요리 조금 하고 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된다 안 된다 교회마다 이거 갖고 막 그냥 조용히 토론하는 교회도 있고 싸우는 교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삐져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안식일에 점심 식사 준비하는 거 다 해놨다가 그냥 딱 데워서만 먹어야 됩니까? 조금은 요리해도 됩니까? 안식일에 설거지하는 거, 안식일에 교회에서 헌금 정산하고 지출하는 거 해야 돼요? 안식일에 직원회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교회 주말봉회를 작년에 했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잠깐만 좀 상담 좀 하고 좀 하시면 안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저를 붙잡고 기도실로 들어가더라고. 그 교회 장로님이 4분이 계신데 한 분이 안식일에는 직원회를 하면 안 된다. 하도 고집을 부려가지고 몇 년을 그래갖고 올해부터 안식일날 직원회를 안 한대요. 그래 언제 하느냐 그랬더니 화요일날 한대. 그럼 화요일날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화요일날은 직원들이 다 안 온대 교회를. 그래갖고 성원이 안 될 때가 많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직원회가 하나님 일, 교회 일을 의논하는 건데 장로님 직원회를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안식일에 직원회를 못할 만큼 합니까? 전쟁을 합니까? 물어봤어. 그 다음에 안식일에 교회 지나면 안개 교과를 판매하는 거, 돈 주고 사고 파는 거 돼야 안 돼요? 이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해갈 것이냐,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내 생계를 위한 거예요? 야, 이거 팔아도 하나님의 일이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 안에서는 세겔만 써요. 세속에 쓰는 동전을 쓰지 못했거든요. 그래 안식일에서 돈을 바꿨다고. 우리가 안식일에 헌금 계산하고 지출하고 하는 게 가능한 것처럼 교과를 파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없거든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안식일 오후에 청소년들이 게임이나 운동하는 거. 어떤 교회는 이제 청소년들이 하도 교회 안 오니까 탁구대도 놓고 농구대를 놨는데 애들이 그것만 하면 이제 장로님들이 가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안식일에 어디 농구를 하냐고. 농구해도 돼야 안 돼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들을 좀 교회, 요새 애들이 없잖아요. 전도하려고 공간을 찾아보니까 옥상이 비어 있는 거야.
옥상에다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자. 한 장로님이 막 결사반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대. 근데 노는 건 어때? 애들이 이렇게 미끄럼 타고 그네 타고 노는 거 안식일에 하면 돼요, 안 돼요? 노는 거. 노는 거. 운동 경기하는 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애들이 두 팀으로 나눠갖고 농구 시합을 하면 안 되지만 농구 공을 이렇게 던지는 건 어때요?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 오후에 청소년들에게 간식 사주는 거. 애들이 이제 오후에 학생반 하고 나면 4시, 5시 되면 배가 고프니까 요새 이제 학생 전사들이 학생들 데리고 나가서 밥 사준단 말이에요. 우리 딸도 옛날에 그러길래 내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야, 너 교사가 어떻게 애들 안식일 날 애들 데리고 밥 사주니? 그랬더니 아빠, 내가 사주는 게 나는 안식하는 거야. 예? 내가 걔들 밥 해주려면 나는 안식일을 못 쉬어. 내가 돈 딱 내고 밥 사주는 게 나는 안식하는 거예요? 이러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에 안식일 오후에 김장하는 거. 이 교회는 어떤가요? 요새 이 김장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대요. 그 옛날에는 이제 일요일날 하다가 일요일 다 이제 직장 다니고 안 보이니까 안식일을 해진 다음에 하다가 에이, 해질 때까지 기다리나 마음으로는 이미 안식일 다 범한 거니까 빨리 하고 가버리자. 그래갖고 이제는 점심 먹고 나서 시작한다네. 3시쯤 되면.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한편 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자, 안식일 이 밑에를 보세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상위법이 있어요. 레위기 24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만들어서 진설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 반죽을 하고 불을 떼갖고 빵을 구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 하라고 그랬다고? 요리를? 안식일날. 근데 밑에는 십계명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하위법이고 상위법이 있어. 하나님께 진설병을 만들어 바치는 거. 예배를 위한 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흠없는 수양 2마리하고 소제와 전제도 안식일에 드리라고 그랬어. 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상위법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사람을 위한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한 번도 펴지 못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시로 고쳤어요. 자, 예수님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잘한 거겠지. 맞으니까 예수님이 했겠죠. 그죠? 근데 회당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아니 6일이 있는데 왜 6일 동안 안 고치고 하필이면 안식일날 와서 고치냐 이거야. 이 회당장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에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18년 동안 허리를 구부리고 펴지 못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틀린 건 아니야. 이걸 근본주의라고 그래. 문자대로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주의였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안식일에 할 수 있다. 좀 수고롭더라도. 자, 그러면 1번부터 11번까지는 해도
한다고 해서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둘 다 옳은 거야.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합의해서 하면 돼. 손 들어가지고 합시다 해갖고 하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안식일에 게임하는 건 막아야 돼요. 게임하다 지면 승질 날 거 아니야. 잘못하면 싸울 수도 있고. 안식일에 게임까지 하면 안 되지. 이기고 지는 건 하면 안 돼. 노는 건 괜찮아. 그 다음에 간식 사주는 것보다는 요리를 해서 수고스럽더라도 아이를 먹이는 것이 나은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사 먹으면 안 돼. 사 먹으려면 미리 사다 놔야 돼.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보관하고 데울 수 있는 기계를 사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좀 허락을 해줘야 돼. 냉장고 큰 걸 사주고 그걸 또 이렇게 녹일 수 있는 기계를 사주고. 김장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10년이 지나서도 누가 하자고 하면 이 교회는 하면 안 돼요. 이건 아직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야. 안 해도 잘하는 거고 해도 잘하는 거다. 자, 우리 결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우리 안식일을 이렇게 기쁨으로 순종하여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